야고보서 4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님의 어떤 자유함에 시기하게 능력자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그렇다면 구하지 뿐이며 너희도 받지 못하면 주님으로 쓰지 못하며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응답의 장애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가 못하나 자르려면 시기하게 등에 캐주가 떠나 다투고 싸우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기 때문이요.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냐기 때문이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공부는 안 하고 좋은 대학만 꿈꾸면 못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관련된 책을 10권을 읽었어요. 기도라는 이런 거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기도에 관련된 책을 10권 읽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더 나아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기입니다. 실천이에요. 실천. 충분히 기도해야 돼요. 충분히.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면 이건 그냥 영적인 그냥 기근입니다. 기근. 굶어 죽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말해요. 기도하라고. 왜요? 뭔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한나 사모님이 아들한테 그러면 야 먹고 싶은 거 없냐? 햄버거 먹었는데요? 안 해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없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요. 그래야 돼. 또 혹시 용돈 필요하냐? 네. 그래야 돼. 저 쓸 만큼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필요하냐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세요. 저 혼자서도 잘 살아요. 저 연봉 세고요. 저 품위 유지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계획을 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렇게 큰 걸 지금 작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구약성경 1100페이지 3절 시작. 너희에게 부르짖자 내게 응답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우리가 계산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면 괜찮죠. 기대치가 나온 거니까. 근데 기대치를 상상하면 뭐라 그래요? 대박. 이 정도야? 우리 손흥민 선수가 미국 갔잖아요. 반응이 대박이죠. 미국 전체가 들썩여요. 메시는 미국 갔을 때 기량이 떨어졌을 때 갔는데 손흥민은 기량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최정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축구의 판도를 바꾼대잖아요. 미국 축구를 더 승격시킬 만큼 실력자가 가는 거예요. 실력자. 미국이 예측하지 못했죠. 손흥민 그 유니폼이 하루에 팔린 그 장이 LAFC가 3년 동안 판매한 것보다 더 많아요. 3년 동안 팔았던 것보다 손흥민이 아직 축구하지도 않았어. 계약하고 사진 찍고 인터뷰했는데
감독보다 더 많이 발렸어요. 축구를 안 했는데도. 이거 손흥민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손흥민의 가치를 축복하시길. 야, 그 정도, 하나님 우리에게 손흥민 보내주세요. 네, 그런 일꾼이면 좋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일생에.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신즉.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뭐라 그래요? 기도 쉬는 게 죄랍니다. 기도를 멈추는 게 죄란 말이에요. 죄. 다른 사람들 막 물건 도둑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기도를 쉬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나는 1시간씩 하겠다, 2시간씩 하겠다 정해야 되니까. 지나는 길에 20분 했어요. 그 기도 안 해요. 그런 거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은 기도가 되죠.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사치처럼, 기도는 내가 시간 날 때 그냥 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청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말씀 보는 건 좋은데 기도를 꼭 해야 되나? 기도를? 말씀만 보고 기도를 안 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진짜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왜? 이성적으로 접근하니까. 기도할 때 우리 감성이 살아나거든요. 감성.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이성이 발달해요. 분석하고 쪼개고 막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소개팅을 나가서 만나더라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그래서 이 사람이 나랑 맞다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다 분석해. 직장이 어디고 고향은 어디고 신앙 상태 분석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취조하는 거죠. 취조. 깨지는 거. 그냥 기도해보고 딱 느낌이 오잖아요. 이 여자다. 촉이 기왕처럼 촉 살아있어야 돼. 촉이. 이 영적인 촉은 기도할 때 만들어집니다. 기도할 때. 기도를 멈추니까 영적인 기근이 닥쳐요. 그럼 어떻게 하던 일이 잘 꼬이듯이 들립니다.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요. 열심히 투자했는데 계속 마이너스를 허덕여요. 그러므로 기도를 풍성하게 해서 영적인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축축 늘어지고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면 바뀌어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보면 항상 가스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숫자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내 차례다라고 체념하고 이게 막 눈이 풀리잖아요. 바로 들어가요.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연도를 하고 눈에 빛이 나야 돼. 괜히 얘를 가스실에 넣으면 미안할 정도로 얼굴이 밝은 거예요. 그 사람 살아나왔대요. 깨진 유리로 계속 매일 면도를 하고. 그러니까 독일분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밤에 넌데 너무 옷차림도 좋고 그 사람 결국 살아남았대요. 항상 자기 관리 잘하셔서
사장님이 여러분을 해고시킬 때 부담스러워도 못 참을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어디선가 자신감이 나와요. 어디선가.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후회를 받지 못하는 정력으로 쓰리라 잠깐이 때문이라. 아멘.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하기 때문이라. 기도를 하는데 정력인 거예요. 내가 물건을 탐낸다든지 아니면 성적인 욕망을 위해서라는 세상에 헛된 욕심이 있죠. 야망. 이걸 놓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야망인지 하나님의 비전인지 이걸 분별해내야 돼.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도 분별을 또 딱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응답이 안 하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이 사업, 이 직장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인지 이걸 내가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결혼을 했어. 이 말씀을 듣기 전에 A라는 여자를 이미 결혼을 했어. 그러면 주님,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미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이혼해야 돼. 그거를 이미 결혼했는데.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헤어져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나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더 인정받고 더 신뢰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가든지 여러분은 빛이 나야 되고 영향력이 극대화돼야 돼요. 뭐라든지. 길가에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내가 진짜 허접하게 산다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 그 마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청소부라도 하나님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 첫 번째,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해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면 생계 유지예요. 생계 유지로 가면 돼지가 되는 거예요. 돼지. 열심히 먹다 죽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살면요. 여러분 일도 재밌어요. 일도.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한다. 하나님의 열심. 그러면 우리 은주자매 혼사끼리 잘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제가 빈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은주자매가 이 텐션을 잘 유지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 그럽니다. 너 이대로만 공부하면 서울대 간다 그러죠. 근데 그 말 듣고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이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면 진짜 잘 될 거예요. 이거는 선언입니다. 선언. 독립선언 같은 거. 근데 나 오늘 칭찬 들었어. 내일부터 체크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야죠. 더 열심히.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에 관련된 이런 기도나 열심,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축복하세요. 세 번째, 교회. 하나님 다 공부하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지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품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에게 품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찍고 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 나는 K5예요, 아 나는 소나타예요, 하나님 그러면 알았다 하신다는 거예요. 절제해야지 아반떼 타, 주님 이렇게 안 하세요. 쫓아나게 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은 다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능력. 좋은 차 탔는데 기름값 없었어. 그건 아니잖아요. 기름값은 본인이 돼야지. 하나님 하늘에서 기름을 넣어주세요. 이런 진짜 정신 나간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프면 병원 가야지.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세요. 직접. 거기서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병원은 뭐라고 있어요? 병원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서 얼마든지 병을 고칠 수 있는데 병원에 가는 것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이렇게 다 이단이다. 병원도 갈 필요가 있고 기도로 할 필요도 있고 기도도 하고 의사도 또 의사의 어떤 그런 의수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진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겠다 그러면 배짱 있게 그냥 암 걸리고 그냥 버티세요. 그러다가 스티비 잡스처럼 죽어.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병원 가는 거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이사야가 히스기야 고칠 때 그냥 고쳤어요. 거기다 무화과 뭉치를 던졌어요. 무화과 뭉치를 왜 붙였어요? 여기다가. 그게 민간 요법 치료하는 거예요. 그게. 왜 붙여 이거를 그냥 위로 하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소경 고칠 때 여기다가 진흙 발랐죠. 그때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그렇게도 고치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도 고치시지만 주님이 여기다 진흙을 발라서 고친 것도 이유가 있어요. 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믿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3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천국에,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영역이 넓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면 결혼도 형통하고 사업도 형통하고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믿으세요? 이 우선순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 가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어떤 사람은 게임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라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갔는데 가장 먼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한다. 그럼 이게 하나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체력 단련해. 그러면 우선순위 어디에 있어요? 체력 단련이 문제. 우선순위 어디가 있어? 나 자신. 에고이즘. 나 자신, 이기주의죠.
하나님께 먼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한 달, 한 6개월 해보면 좋겠어요. 진짜 말씀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우리가 운동 충분히 하고 공부 충분히 한다고 꼭 짜투리 시간 그때 기도하잖아요. 그때 뭐라서 주님 아시죠? 항상 저는 주님만 사랑하고 저는 주님께 늘 감사해요. 아시죠? 3분에 끝내. 3분 카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주님한테 할 말이 없어.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데 할 말이 없어. 이게 뭐예요 이게? 어색한 동거인가? 주님을 향해서 늘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의 전부, 저의 기쁨, 저의 반석, 저의 영원한 만족. 저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은 저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제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냥 무상으로 공급하세요. 무상으로 계속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만약에 아무리 벌어도 내가 버는 돈이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한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계치.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이 자금을 끌어옵니다. 쏟아 부어주세요. 있습니까? 네. 주님은 이 공간에서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나라 전체, 지구 전체, 전 우주를 주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꽃이 피게 하시는데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 뭘 안 주시겠어요? 이 정도 결단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막 순종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일 수 있냐는 거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쭉 갈 수 있는가? 갈 수 있죠. 근데 우리 은주자매가 열심히 가면은 이렇게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막 신기루가 보이고 막 그게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이 잘한다 그래요. 이거 미쳤네. 야 백날 해봐라. 너 백날 하나 더 그렇게 말을 해. 너 백날 헛고생 하는 거야. 그걸 누가 말해? 집에서 말하네. 집에서. 너 인생 망했어. 너 완전히 끝났어. 그런 말을 집에서 막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 그 다음에. 1970년대 일본에서 가장 날렸던 야구 선수가 장훈인데 그 장 선수가 이제 조선 사람이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일본 사람이 야 너 저기 귀화해라 그러니까 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조선식 빠가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라 빠가요 이 장훈 선수가 너무 야유를 보내니까 타석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방망이 되었고 쳤는데 홈런을 쳤어요. 홈런을. 그래서 자기를 야유 보내고 계속 놀렸던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많이 있는 가운데서 홈런을 치니까 그럼 이 장훈이 홈런은 이 쾌감은 어떠겠어요? 자기를 응원해줄 때 홈런보다 비난할 때 홈런이 훨씬 더 임팩트가 강합니다. 이때부터 장군은 날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비난할 때 거기서 기죽지 마시고 이를 갈아야 돼요. 내가 진짜 기도로 승리하겠다. 내 말씀으로 내가 결판되겠다. 그때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어차피 우리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그렇죠? 이건 어디에 또 집어넣어야 되나? 교회가 망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장이 망할지라도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이 보세요.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30년 동안 쿰난 공동체
그 사막에서 열심히 영성을 쌓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고 나서 세례관이 사라졌단 말이야. 세례관은 6개월 사역하고 죽었어요. 목이 잘려서. 근데 세례관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례관은 왜 상급이 크냐면 이 시대의 목사님들은 은퇴하면은 빈손으로 가요. 뭐 나오죠. 퇴직금방 나오잖아요. 세례관 퇴직금 있어요, 없어요? 그게 상급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 직접 받으세요. 계속 뭐 더 줘, 뭐 충분해, 더 줘, 충분해 이러지 마시고 네가 다 먹어. 나 하나님께 받을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는 웬만하면 먹지 마세요. 집에서 많이 먹고 와. 집에서 저 자식이 복숭아 3조각 먹었네. 나는 1조각밖에 안 주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가 썩었네. 사랑이 없네. 아니 집에서 복숭아 2개 먹고 오세요. 2개 미리 먹고 와. 아이스크림 먹고 와. 집에서 여기 안 먹는 것만 남았어. 좋은 거 다 먹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와서 주면은 저는 괜찮아요. 가난하지만 교회에서는 부자인 것처럼 하시란 말이에요.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저 애가 부잣집 딸인가? 우리 아들하고 묶어줘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 같은 여러분 제가 그 강남에 영동 중학교 다닐 때 그 교회가 청년부 모임 가질 때마다 피자를 내줘요. 피자를 집에 살 때 늘 피자가 나와요. 그럼 저는 없어 보이잖아요.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제가 우유랑 빵이랑 먹고 들어가요. 우유랑 왜? 너무 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지네 부잣집 자식들이라고 항상 고상하게 우리가 도와야지. 지고 싶지 않더라고 그 친구들한테. 그래도 라면 그리고 빵 우유 먹고 들어가서 항상 여유 있게. 피자도 제일 마지막에 집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좀 가난하다 그러면 더 부자인 것처럼 막 옷도 비싼 거 입고 옷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착각하고. 근데 부자들은 없이 나와도 괜찮아요. 부자들은 그 신경 안 쓰거든요. 없는 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평균케 돼요.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상 보겠습니다. 야고보상. 평균이 돼요, 평균.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이는 그가 지나가는 내가 덥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불을 날면 꽃이 떨어져 그 명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는 부한 자를 공경하는 일이 이와 같이 세상하리라. 아멘.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 가난한 형제 왜 높아졌어요? 예수 믿고 높아진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이제 가난하지 않다. 부한 자는 뭐예요? 자기의 낮아짐. 내가 예수 믿고 겸손해짐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원래 부자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길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젊은 날에 현역일 때 내 열정과
내 지성과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받으시며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